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가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안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높으신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이루실 복된 약속을 주시고 날마다 이끌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우리의 모두에게 더하여 주셔서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시며 우리 주님 이루신 의의를 힘입어 이 시간도 아버지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이 매일매일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서 체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권세로 붙드시고 세우사 담대함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넉넉히 도우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히 일어서서 극복하고 성공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섭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우리를 버르사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사오니 날마다 삶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인하여 부요함에 이르며 만족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심령 부르사 능히 치료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사 모든 질병 소멸하신 역사를 나타내어 주심으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강건하여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약속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복된 열매만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한 모든 은혜를 증거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밝히시고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한 곳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체험을 입고 능력으로 체험을 입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감당하며 복된 열매를 맺으며 빛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기쁘신 뜻 따라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에스라 4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주로 더 부자가 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를 늘리고 지위를 높이는데 몰두하고 애쓰는 그런 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목표에 도달하고 나면 또 그 다음 단계가 남죠. 내가 제법 재산도 많이 모았고 지위도 높였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얻고 누리는 것이 더 오래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룬 성공을 오래도록 누리기 위한 보장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쌓여서 부자가 된 사람, 높은 지위에 도달한 사람은 그 성공을 어느 정도 얼마 동안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성공해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모아서 하는 사자성구라고 합니까? 있죠. 화무십일홍이다. 사자 아니고 오자네요. 열을 붉은 꽃이 없다. 그래서 아무리 성한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기 마련이다. 그런 말도 있고 또 권불10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해서 큰 권력을 가져도 그 권력을 10년 이상 누리기가 힘들다. 예전에 왕정 시대에는 그 왕자에 앉아 있는 기간이 좀 길 수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대 국가는 대부분 민주주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정점에 오른 권력도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5년으로 현재 헌법으로는 5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헌법을 바꾸어도 바꾸는 당시의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권력의 자리에 올라도 그것을 영원토록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화면에 돈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재불백년, 재산을 많이 모아도 100년 이상은 누릴 수가 없다. 왜 100년 이상은 못 누릴까요? 100년 이상 못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떠나도 자식들이 누리도록 대책도 많이 마련하겠지만 그 자식도 100년 이상은 못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을 해도 세상에서 얻은 것은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짧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권력을 얻고 많은 돈을 소유해도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진정한 성공, 참된 복은 없다고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잘 아실 텐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 많이 모아놓으면 얼마 동안 누릴 수 있다고요? 100년은 가능하다. 100년 못 누립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영원히 누리지 못할 돈에다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죠. 돈은 사람을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참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성공을 이루는 성공을 누리는 모델로 성경에 이스라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은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가진 이스라엘이 항상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그 복된 지위를 계속 누리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민족이라고 부를 만큼 된 상황에서 그 지위가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이 민족이 해방되어서 40년 지낸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복된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 못 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지금처럼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술도 많고 장비도 많은 시대에도 광야를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광야에 순례를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겨우 순례객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 하나 포장되어 있는 게 광야고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순례객이 머물 수 있는 그 숙박시설이 있고 식당이 조금 있는데 그 시설이 있는 동네도 매우 작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광야를 사는 것을 복받았다고 하기 어렵죠. 또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 길게 가지 못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에서도 쫓겨나서 남의 땅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스라엘이 다 누렸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과 불가능 가운데서도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는 공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학대를 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된 것이
눈에 보이게 나타났었죠. 그래서 많이 여러 번 인용을 해드렸습니다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 갔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삶의 조건이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이스라엘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등졌다가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믿음이 부실하고 반역하는 태도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주신 약속을 꾸준히 이뤄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섭리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반드시 참된 복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장을 하고 계십니다. 보통 믿음이 없거나 초신자들이 성경에는 온통 이스라엘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냐. 유대교는 당연하지만 기독교가 이스라엘의 종교인데 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뿐이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읽어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이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신 은혜 누리는 원리를 거역한 이스라엘에게서 보호막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자업자득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 그 기름진 땅의 복을 영원히 누릴 원칙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준행을 하라. 그런데 구태여 그 말씀을 거역을 하고 우상 숭배 열심히 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29장 5절 6절 너희가 비록 포로된 땅에 끌려갔지만 그 땅에다도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아내를 맞아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라.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계속해서 거기서도 번성해야 하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성심성의껏 살아갈 것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면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도록 귀환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 1장 1절 2절 읽어보십시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바사가 일반 역사의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가 조서를 반포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고국 땅으로 귀환할 수 있는 왕의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앞에 세계를 지배하던 아시리아를 바벨론이 점령하고 아시리아하고는 반대되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아시리아는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의 억압 정책, 말살 정책을 시행했지만 바벨론은 유화 정책을 시행을 했다. 그래서 민족의 특성을 인정해 주기도 하고 포로로 바빌로니아 시대의 포로로 끌려갔던 아시리아가 아니고 바빌로니아 시대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그러면서 유화, 부드러운 정책을 시행했다고 우리가 배우는 역사책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역사 이면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된 사람들일지라도 고국 땅으로 귀환하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져서 바벨론에 끌려가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역사 이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우리나라 민족 정기에 투철한 분들이 독립운동도 하기는 했지만 독립운동으로 해방됐다기보다는 연합군의 승리에 의해서 일본이 패전했기 때문에 해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네? 그거 이제 우리가 국사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네? 일본이 2차 대전에서 연합군에게 패배해서 우리는 해방을 이룰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이걸 성경적 관점에서 다시 보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영적 진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도 믿지 않았는데 아닙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국주의 일본 국회까지 찾아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남의 나라를 억누르고 약탈하고 이런 일 계속하면 하나님이 일본을 망하게 할 것이다. 담대하게 이런 말을 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독립운동했던 지도자들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 신자였다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연합군의 승리로 해방을 얻었다는 것은 역사의 기록이고 그걸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땅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들의 수가 몇 차례 한꺼번에 다 온 게 아니고 1차, 2차, 3차 이렇게 차례로 돌아왔는데요. 총 돌아온 사람의 수가 42,36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인구가 몇 명이나 됐었습니까? 200만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다 고국 땅으로 돌아온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죠. 42,360명. 그 명단이 그 지파별로의 숫자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실제로 나타난 평가로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살던 땅을 보고 아연 실색을 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 느헤미야 2장 13, 14절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느헤미야가 고국 땅의 회복을 위해서 돌아와서 시찰을 해보니까 성벽은 다 무너졌고 집은 다 불타서 없어졌고 말을 타고 갔는지 나귀를 타고 갔는지 타고 가면서 보니까 더 이상 지나갈 길도 없어졌더라. 완전한 폐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고 그렇게 불렀었는데 성전도 다 무너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고향 땅, 고국 땅에 돌아왔으니까 그 땅을 복구하는 일을 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복구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갔습니다. 어렵지만 힘을 모아서 재건을 위해 애쓰고 힘써 나아가는데 이 예루살렘이 복구되는 것을 시기하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해박을 놓았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성벽을 쌓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대적들이 공격을 해오니까 그 공사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우리 그 옛날에 예비군과에 한 손에 삽 들고 한 손에 총 들고 뭐 이런 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예비군 훈련을 한 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일하면서 한편으로는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울 때 하는 일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된다. 그럼 뭘 하죠? 뭘 합니까?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기도했습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던가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장 15절에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방해가 수없이 일어났지만 대적들의 회방이 그치지 않았지만 기도하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52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했겠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도 시작했다고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4장 1절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고 조서를 내린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허락한 일이었습니다. 아까 이미 읽었지 않습니까?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성전 짓는 데 도움이 되라고 여러 가지 물품도 제공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이 공사가 착실히 진행되기만 하면 되죠.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도 쉽지 않았습니다. 상당 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적의 방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2절, 4장 2절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니. 주로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말을 듣고 우리도 같이 참여하겠다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반대합니다. 아니다. 이건 당신들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힘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니 우리가 홀로 우리 스스로 우리 민족만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3절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의 방해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5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성전 건축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어떤 수단을 썼었다고요?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압력을 넣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6절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고레스 왕 시대가 끝나고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했을 때 고발장을 왕궁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발에 대해서 심리한 내용이 그 다음에 쭉 나와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더 이상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 중단시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4장 24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고레스 왕의 허락을 통해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로 귀환했고 은혜로 시작했지만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자기 개인들의 집을 짓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 어떻게 되었어요?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계획했던 일이 중단되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니까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에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 일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계속되고 끝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이 하나님이 이 일에서는 도우시지 않은 것 같다.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해결되지 않냐? 하나님이 돌아오기도 하셨고 공사를 시작하기도 하셨는데 그걸 계속할 수 없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서는 눈앞의 현실, 당장 경험하는 일만 가지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드니까 그만두자
이렇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고 힘들고 불가능하게 보일 때 과거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상기해 보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되짚어보는 일이 믿음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포로 생활을 할 수 있었냐,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냐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보다 더 멀리 가면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냐, 어떻게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냐, 어떻게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냐, 이런 사실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짚어 보면 답이 어떻게 나오죠?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했지만 어떻게 해서 다시 도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짧게 보면,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일만 보면 은혜 없다, 안 되겠다, 중단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멀리 보면 지금 어려워도, 지금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소망을 마음속에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신실한 약속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고 불가능의 장벽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이루도록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겠고, 어려움 속에서, 불가능 속에서 오히려 믿음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건이 불가능하다,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포기하자, 이렇게 지쳐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격려하시고 말씀하셨죠. 학개 1장 8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안 되겠다, 때가 아니다, 중단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독려하셨습니다. 아까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주기도 하고 고발도 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간이 지나서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요. 에스라 5장 13절, 5장 13절입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고발의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고레스 왕이 어떤 조서를 내렸는가를 다시 조사한 것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고레스 왕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6장, 에스라 6장 7절 8절,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로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다리오 왕의 조서입니다. 앞에 고발할 때는 아닥사스다 왕이었던가요? 왕인지 바뀌었죠. 시간이 지나니까. 방해하고 고발해서 성전을 못 짓고 중단하고 있었는데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아니다,
초대왕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을 해줬다. 그것이 확인되니까 새로 왕이 된 다리오가 어떤 부칙까지 덧붙였어요?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되 아무도 막지 못하게 하고 그 성전을 짓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거두어들인 세금에서 지출하도록 하라. 이런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됐고 성전의 완공이 2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물 하나 짓는데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왜 그렇게 긴 세월이 필요했을까요? 그럼 집 하나 짓는데 20년 걸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성전이 엄청나게 큰 건물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 건물 수준보다 약간 크다고 하는 성전 건물이. 그런데 2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일에도 방해가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20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방해라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체념을 했기 때문에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체념하고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했고, 그 말씀으로 마음이 회복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그걸 받는 것만으로 해서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요단강 물이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줄 믿고 그 물속으로 발을 딛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되니까 자동으로 회복되어서 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70년이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 같은 사람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에스더 같은 사람은 역시 목숨을 내놓고 민족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실천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바사 왕국의 관리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안정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니까 은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불가능하니까 못하겠다가 아니고 불가능하니 가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강화시켜 나아가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가운데 사람의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안 된다, 못하겠다, 포기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 보니까 된다, 가능하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믿음으로 무장되어 가는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일어서라고 하면 힘 없어도 일어서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은혜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약속을 주시고 날마다 이루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성취되기까지 나는 어떤 믿음, 어떤 실천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잘 깨달아 아는
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일에 매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생활 속에 열매로 나타나는 풍성한 체험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교속하시며 매일매일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애물을 드렸습니다. 주의 손에 받아주시고 주의 일에 오병이어처럼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밝히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준행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모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선한 열매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바에 넘치는 것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무더위에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루실 약속을 기대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